요리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부터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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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다달이 말씀이 붙어요. 근데 본인의 구절이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오늘 찬양이 보통 주일날 찬양보다 물론 시작도 오늘 한 10분 늦게 시작했죠. 너무 번거롭고 오늘 오전 우리 새벽 예배가 조금 늦다 보니까는 좀 늦어졌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성격이 뭔가 딱 예정을 하거나 어떤 틀에 넣으면 딱 곡을 그 시간에 실행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맞고 그게 굉장히 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겨가지고 급하게 가서 얼마나 급할 거냐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늦으면 약간 듣는 대로 우리가 식사를 조금 늦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걸 서둘질 않았습니다. 조금 목도 너무 아프고 물도 좀 마시고 숨도 좀 쉬고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보통 때보다 조금 서둘렀으면 5분 아마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5분 정도 늦췄고 중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불현듯이 와서 찬양을 아마 제가 3곡 정도를 더 골랐어요.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까 찬양 시간을 늦출 일이 아니죠. 주일 예배 찬양으로는 저희 찬양이 깁니다. 보통 중대형 교회에서는 제가 아무리 늘 들여다봐도 찬양이 30분 이상 다 진행이 돼요. 굉장히 뭐 찬양단이 굉장히 엄청 많죠.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누가 말한 것처럼 무대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찬양 앞에 쓰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돼요. 보면은 그래서 막 반복도 많이 하고 앞에 기타리스트도 있고 반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일단은 좀 이따 한번 다시 눌러야 되겠네. 찬양을 제가 3곡 정도 더 골라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번다하잖아요. 너무 복잡스럽고 번잡스럽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하죠. 미디어에 가장 가까운 건 휴대폰이죠. 그래서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막 뭔가 허전하고 모두 다 거의 다들 휴대폰 중독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늘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걸 좀 씻어내야 옳지 않겠니 하는 말씀에 염이 제게 와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끝에 성령에 관한 찬양을 제가 3곡인가를 더 골라서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아니면 찬양을 들으실 때 따라서 동참을 못 하셔서 좀 모르거나 빠르거나 목소리가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묵상하시면서 가사 묵상을 좀 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성 시간에 우리 사무엘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의 등도 두들기고 일부러 가슴도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두들기면서 만지면서 남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중등부 학생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몸은 성전이고 당신은 성전이라고. 아주 우리 사무엘이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또 약간 재밌게 하느라고 그것도 그 찬양이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머니 성전하기 싫어. 이면 예수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제가 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늘 하는 얘기가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면 뇌 색깔이 달라진다 하더라. 과학적인 입증이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그러고 싶니? 그래 나를 속여가지고 눈 속일 수는 있겠지만 뭐 나야 얼마든지 속이죠. 1000번도 속이죠. 근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아시니?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오늘의 네 일상이 그 다음에 네가 지금 2018년도인데 2030년도가 되면 그
그때쯤 돼서 네 부분이 드러난다. 오늘이 바로 2030년 됐을 때 네 모습일 수도 있으니 네가 그걸 좀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해라. 그때는 내가 네 옆에 없을 것이다. 아마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기가 쉽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2040년 2050년이 돼도 내가 있겠니. 근데 너는 있을 거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이변이 일어난다면 뭐 물론 젊은 사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지한테 얘기했으니까 예지가 끌 걸로 믿습니다. 냄새가 나지? 맛있는 냄새 나면 가서 끄면 돼. 끓으면 저게 끓기 전에 중간에 끄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끓고 나중에 꺼달라고 예지한테 딱 줬으니까 예지가 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거 눌러진 거 맞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옷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럼 뜻이 뭘까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12돌의 얘기, 예지야 꺼 가서 얘기했는데도 앉아있네. 3분쯤 후에 끄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4장 말씀이 그랬죠? 12돌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제사장이 밟았던 그 발 아래 어디 요단강 안에 돌을 하나씩 넣어서 12돌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룩한 도성인데 아니 제목이 거룩한 도성인데 보니까는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므로 그것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다라.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구약을 잘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약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쉬웠고 이번 주도 쉬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 바뀌었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아주실 때는 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낳아줬고 제가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왜 40년을 지도자로서 있다가 가나안을 보고 그냥 느보산에서 하나님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잡아라 그래서 잔이라 라고 눈빛도 하나도 그 눈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타났는데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나마 그동안 교육이 훈련이 말씀이 박혀있긴 하더라고요. 사명을 다해서예요. 옳다. 사명을 다해서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능력이 없는 이한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말도 안 되는데 사명이 있다고 하시더라.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고. 우리 교회 인원이 참 작다. 우리 교회가 창립돼서 지금 9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이죠. 가고 있는데 그동안 9주년 동안 정말 늘어난 숫자가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울 정도로 없는 작은 숫자. 지금 뭐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각처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도 없고 각처에서 굉장히 뭔가 중추적인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오더라. 이한나를 비롯해서 우리 에스더 전도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정바울 전도사를 비롯해서 또 우리 누구예요? 유효진 그 집사 또 그렇게 귀하게 지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곡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어디인가 하나씩 우뚝우뚝 서 있고 이번에 영산고등학교 간 우리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그 어떤 마음을 주시느라고 이렇게 뽑아서 아마 그 중학교에서 영산고등학교를 간 아이는 예지 하나일 것 같고 그 어떤 자기의 실력에서 넘치는 부분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근데 그게 새생명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그런 인원들이에요. 인원의 80% 이상이 다 어딘가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여서 함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 모여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나가라. 그리고 뭐해라? 전해라. 프리치입니다. 그러라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합리화가 아니라 죄송스럽게도 정말 인원이 작지만 그 인원에 껐는데
80% 이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원이 2명 남았다. 2명이 하나는 우리 김종국 집사고 하나는 정사무엘이네. 근데 이한나에게 하나님이 부활절 이후에 주신 말씀이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절대로 네 아픈 거 가지고 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 부분의 것들을 비우게 되고 나도 모르는 똑같아요. 증세는 나도 모르는 어떤 힘과 소망이 솟아있다. 이거는 뭘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한 보름 전인가 그 시점에서 보름 전쯤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벼랑간에 저 중보기도 이름 속에 내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미처 못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바빴는지. 그러고 나서 보름 이후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절 날도 아니에요. 부활절 날 지난 뭐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직후에 그런 마음이 내게 와서 그냥 그 이틀인가를 제가 3일인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였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확신이 점점 좀 굳어지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가 넘어가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밑에서 시종 들던 시종이었었어요. 아주 열심히 섬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네 자리를 넘겨주어라 해서 축복을 해가지고 기름 부어주는 부분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어때요? 넘실거린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말려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뭘 함으로 인하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맨 앞서서 가면서 원래 형태는 언약궤가 맨 가운데 갑니다. 행진에는 항상 가운데 자리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가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맨 앞서서 가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땅이 딱 물이 멈춰지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연상하고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홍해바다 가른 게 당연히 크게 보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성경은 분명히 필요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왜 거기다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그죠? 홍해를 가른 사건이 더 크면 그럼 거기다도 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었어요. 왜? 가야 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서고 나서 거기다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12제자와 구약의 그죠? 12지파를 상징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나죠. 우리 그 앞장이니까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9절부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 양육이 참 중요해요. 더구나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아들 하나가 남았죠. 아들 하나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주신 달란트로 빛을 내고 있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미리 마른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가져다가 길갑이라는 성읍에
그 세워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돌들은 기념물이 되어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 12돌이 뭐예요?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을 해줘라. 마른 땅을 걷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실을 말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위대한 기념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기념하는 12개의 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길갈이라. 근데 길갈의 뜻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에 얘기하고 있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어떤 그 뜻을 항상 그 움직임이나 뜻으로, 그죠? 아담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죠? 흙이에요, 흙, 그죠? 이렇게.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만 알려지고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성지 순례를 가도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요. 예루살렘도 가볼 수 있고 그리고 베델도 여리고도 다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가서 다 성지 순례를 하면 가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길갈이라는 이 자리는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길갈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길갈 뜻이 굴러가는 곳이에요. 수치를 잊는 당함을 면치하게 돼. 근데 정확한 길갈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이 굴러가는 길이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죠.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또 어떤 성경에는 정신이 혼미하더라. 왜요? 놀래서. 아니 어떻게 강물이 서? 물은 뭐해요? 물의 사명은 뭐야? 흘러가는 게 사명인데 강물이 서버렸대. 예,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니까 기적이죠. 깜짝 놀래서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 서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과 해변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은 그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 정신이 혼미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정신줄을 놨다. 뭐했다? 기절했다.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린 요단 강물을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사실이야? 뭐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실이래. 그렇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무서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 무서운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소식도 그들은 아마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이전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삼해라. 할례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삼해 뭐 했어? 5학년 때인가? 그치? 남자들 수술 표피 베는 거. 자, 이걸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싯돌을 칼처럼 그땐 칼이 없으니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뭐 저기 있었을까요? 마취가 없겠죠? 그죠? 예, 그것을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인데 할례란 알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오늘날 포경 수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언젠가는 몇십 년 전에는요, 한 20년 이상 그 전에는 애기들이 나자마자 그 수술을 시켰었어요. 그게 차라리 빨리 낫고 그리고 좀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리고 그 아무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짧게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수술을 했던 그게 아마 언제 하냐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는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증표이기도 하다. 너는 뭘 들여다보니? 앉아가지고 자,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예식이다. 그것이 오늘날의 신약이 뭐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이 뭘까? 예수 혹시 알겠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뭘까? 세금. 금이 아니라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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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아요? 그죠? 예, 세례 받는데 그냥 세례, 우리 교회는 그냥 세례 줬죠? 믿고 세례를 줬지만 장로교가 같은 데서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과된 사람들이 안에서 세례를 하는데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성경은 이제 공부를 하면 되니까 믿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세례를 주죠. 자,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로 우리 오늘날에는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에 상징하는 아주 신앙의 아주 귀중한 예식이었다. 오늘날의 세례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행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몇십 년 전에는 낳자마자 그냥 아예 딱 그거를 해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 12개의 기념도를 세우게 한 뒤에 바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 4절부터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세대들은 다 뭐 했어요? 40년 더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난 광야에서도 애를 낳은 거야. 출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응?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누구만 할례를 받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지? 너희들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다시 할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뿐 아니라 중요한 영적 의미가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갈이라는 건 수치를 떠나가게 하려는 의미인데 그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어디로 굴러가라? 없어져라. 모든 수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어져라. 할례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상처가 낫도록 며칠이고 고생을 하면서 참고 부기가 빠지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사무엘 해봐서 알지? 응? 띵띵 부어가지고 오줌 눌 때도 너무나 무섭고 걸음도 못 걸어서 어기적어기적하고 샤워도 못하고 지금도 물줄기가 닿으면은 뭐 뜨거워 뭐 아파 뭐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 그랬어? 응? 안 그랬어? 예, 그랬어요. 엄살을 있는 대로 떨고 절대로 옆에 물도 못 뿌리게 막 그냥 벌벌벌벌 아주 엄살이 세상에 저런 애는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 들 정도로 아주 병원이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저 밖으로 나갔는데도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병원에 못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 근데 그 의미는 굴러가다. 뭐가? 수치가 굴러가서 없어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버리잖아요. 굴려보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순간 다 떠나가게 하셨다. 어디 왔으니까 이제 축복의 땅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세상에서 축복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고 하실 때 떠나간다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갈랄이었습니다. 갈랄. 길갈이 아니라 갈랄. 갈랄을 구르다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갈랄 하다 보니까 그 변화가 돼서 길갈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라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건 원래는 갈랄인데 그게 나중에 변화가 돼서 길갈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자, 갈랄이라는 동사의 발음을 따서 지은 게 바로 길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길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이 빠르게 부르다 보니까 길갈이 되지 않았을까. 자, 굴러가는 것, 굴러오는 것,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길갈은 그야말로 굴러가는 곳이고 동시에 굴러오는 곳이기도 하다. 뭐가 굴러가야 될까요? 나쁜 모든 수치, 더러운 거, 죄가 굴러가고 뭐가 굴러와야 될까요? 복이 굴러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굴러가다는 것이 수치가 고통이 실패가 굴러가는 곳이 바로 갈랄, 길갈입니다. 길갈이 유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 한번 역사를 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한 온갖 서름과 수치,
압제와 고통. 그런데 400년 종살이의 그 서름이 길갈에서 한순간 이제 딱 들어서는 순간 굴러가 버렸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치와 서름이 찾아오죠. 삶 가운데. 그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실패, 수치, 서름, 고통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사가 그렇죠? 이겨내기도 힘들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의 모든 수치가 지금 이 순간 굴러갈 것이다. 아멘. 예, 길갈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 서름, 실패, 고통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길갈 굴러가라. 하나님은 친히 길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내 모든 아픔과 시련이 떠나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굴러갔으니까 이제는 굴러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굴러오는 곳이 바로 길갈에 굴러온다. 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이 어딜까 예지야? 응? 예지는 가나안이 어디라고 생각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야? 가나안은 어떤 곳이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야? 자, 세상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뭐를 받아서 아까 뭐라 그랬어? 뭐지 그거? 할례가 뭐라 그랬어? 우리 지금 보면은 응? 세례를 받은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야. 그럼 세상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들어온다?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누구에게? 예지에게, 사무엘에게. 세상 아이였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세례라는 뜻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상징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수치와 분노와 고통과 모든 그 실패와 좌절이 다 없어지고 뭐가 굴러 들어온다? 축복이 굴러 들어온다. 넝굴째. 그냥이 아니라 넝굴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영생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오늘 바로 이 순간 이곳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듯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굴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 내리깔지 마라. 알았어? 나를 봐. 나를 보라. 하늘을 보라. 위를 봐. 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았어요. 네, 7절에 할례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언약 없는 자도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있어야 언약이 있어야 굴러가고 굴러온다. 나쁜 건 굴러가고 좋은 건 굴러온다. 야, 여러분들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뭐 달라 똑같은데. 여러분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 와. 세상은 전부 다 힘들어, 어려워.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뭐가 다를까? 똑같이 오는데, 응? 다른 거 뭐가 다를까? 사회라 뭐가 다를 것 같아? 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아직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지. 뭐가 다를 것 같아? 똑같아. 세상 사람에게 오는 거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시험도 다 와. 근데 다른 건 뭘까?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 영상에 뭐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 우리 미루는 것에서 그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두려움과 뭔가 다 떠나가게 하려고 호흡을 길게 3번 해라. 그리고 집중해라. 그지? 그런 얘기 뭐야? 믿음. 응?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거야. 좋은 곳으로 고쳐질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이 믿음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이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막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아니면 내 이웃 누구에게인가 막 물어보면서 막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까 너 근심 걱정 말고 하고 말씀하시잖아. 응? 나만 바라보아라 하시잖아.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이것도 다 지나갈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선을 이루신대. 어떻게만 하면?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아니 답이 다 나와 있네. 그럼 내게 시련이 왔어. 내게 어떤 그 고통이 왔어. 아니 내게 불안이 왔어. 내 근심이 왔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환난 중에 뭐 하라고? 환난 중에 기도하래, 기뻐하래. 그러다 보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 다 지나간대. 아니 분명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뭐 걱정할 일이야. 그대로 뭐만 하면 된다? 행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들이 오더라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굴러가는 것, 더러운 것, 그죠? 어두운 것, 저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온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발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딱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가 딱 그걸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복으로 변화돼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육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표피를 벗기는 거는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가 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입니다. 되게 세례를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일으켜서 일어나잖아요. 누가 일으켜요? 주의 종이 일으킵니다. 들어가가지고 물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근데 참 여러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영원 목사님이 그 얘기하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명, 2명, 뭐 2~3명 뭐 이러니까 힘이 안 들죠.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영원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들어가라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했고 죽을 일도 없어. 근데 굉장히 저도 거기서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이만큼 와요. 방 하나에다 물을 이렇게 잠궈가지고 성전 조그만한 성전 안에다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물이 푹 잠기죠. 무섭죠. 그러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들어가야 나 꺼내줄 텐데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붙잡고 있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힘이 든 거야. 한두 두세 명이 아닌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마음은 먹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뭐 은혜고 뭐고 막 너무 놀라는 거야. 그렇다고 말씀이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그냥 하셔 안 죽어 안 죽는다는데 왜 그렇게 아니 하러 왔으면 각오를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믿지는 못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난 절대로 안 죽어 이건 의식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지.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내가 육으로는 죽고 끌어일어내주는 건 이제는 너 새 사람이야 새 생명이 됐어 이런 의미를 세례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에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변화됐다 성령 세례도 받았다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여의도 쪽이나 이런 순복음 쪽에서는 뭐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세례이기도 하지만 세례도 중요하다. 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할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뭐가? 내 육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산 영의 삶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됐다는 고백이다. 인간이 자기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남자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세가 되었다. 죽었다는 사인. 알겠어요? 사람은 이제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사인.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죽어야. 아니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네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잃으리라.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저거 다시 키신 거예요. 엄청 뜨거운데. 얼굴에서 불이 나 지금. 자, 애굽의 노예 신분의 수치가 굴러가는 유일한 것이 죽어야 된다. 죽어가는 수치가 전부 다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죽어야 해결되는 것, 산 사람을 더 고쳐서 개선할 수 없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할례다. 그래서 그걸 19일에 맞춰놓고 껐다 켰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뜨거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옛사람, 육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자, 선악과 따먹은 거는 뭐라 그래요? 뱀이 너 그거 먹으면 뭐라 그러시더니 하고 물어보니까는 아담이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누구처럼 밝아진다고 그래?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하다 보니까 솔깃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마 이한나 마음에도 그랬을 것 같아. 어머,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야지. 먹었는데 죽는다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얘자 안 죽었어. 근데 왜 성경에는 죽었다고 나왔을까? 성경이 틀렸네. 응? 쫓겨난 게 죽은 걸까? 사무엘 어떻게 생각해? 쫓겨난 게 죽은 걸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세상으로. 그게 죽은 거? 그렇지. 단절. 끊어졌어. 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 엄마하고. 그러다 세상에 나오면 떨어져 나오잖아.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 사무엘아? 자기가 스스로 뭐를 빨아? 젖을 빨아. 젖병을 빨아. 그지? 그게 바로 자, 붙어있다는 건 태반에 딱 붙어있어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이 엄마가 먹으면 다 공급이 돼서 그냥 자동으로 몸이 커졌는데 세상에 나와서 몸이 딱 분리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는데 너 이제부터 나가. 뭐해서 딱 단절이 된 거. 그게 바로 죽음이다. 뭘로 단절이 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육의 소멸이 되지 않는 자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초입에 육을 잘라버린 것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다. 구약의 여호수아서 5장의 할례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 네 마음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꼭 중요하지는 않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전 존재를 할례를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 당한 사건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그렇죠?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나타납니다. 본문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재확인되고 강화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례를 누구를? 이삭을 8일 만에 하죠. 그 언약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진짜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지금 우리 신약의 의미는 세례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려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더 훌륭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유명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지옥을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유명한 거 좋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그 선생도 많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놓고 나서 네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행이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 자, 인간의 전존재를 개선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육이 죽어야 된다. 사는 건 뭐만 살면 될까요? 우리 영이 살면 됩니다. 누구하고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령께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부어지신다라는 거죠. 성공주의, 긍정적인 마인드, 번영 시형의 신학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과 대칭점을 이루는 이유는 육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 육신을 강화시키고 발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인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 상처 준 분들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 공부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어떤 그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이게 옳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 틀렸잖아, 너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족을 시키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건 그냥 육을 죽이는 것이 할례다. 내 생명이 이제 내게 아니라는 어떤 하나의 고백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오늘 오전 9시 예배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할례 아니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얘기합니다. 육을 벗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라. 여기서 중요한 주어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례도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해야지,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 다시 받을래 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엉겁기를 해야 된다니까 했지만 와 정말 그렇구나, 난 그러면 좀 세례 받을 때 한 번 좀 더 받고 싶습니다. 뭐 나쁠 거 뭐 있겠어요, 그죠? 그때 의식적으로 받았다면 이제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정신은 똑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가 육종 몸을 벗는 것, 그것도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죠.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왜? 그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얘기했죠? 스피릿, 그죠? S-P-I-R-I-T입니다. 예,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말씀한 게 바로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의 증거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때부터 뭐가 있었다? 그때부터 생명의 연한이 정해져서 120년이 됐다. 누가 110살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120살에 누워서면서 돌아갑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육정 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증거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정 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체만 살아있지 영이 죽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 짝을 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곧 할례다. 할례는 일단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 12절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일단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할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죠. 17장 10절에, 창세기 17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늙어서 죽는 몸과 비슷했는데 할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니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삭을 잉태하죠. 할례를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사람이 육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자기 육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산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9시 예배인가요? 말씀드렸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죠? 철쭉이 피고 하니까 와 봄이구나. 근데 그 봄이 그 순간 일어났겠습니까? 2달 전부터 겨울에 추울 때 꽁꽁 얼었을 때 이미 그죠? 탄소 동화 적용을 하고 그 죽었은 것 같은 그 가지에 그저 새 물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졌던 것을 우리는 뒤늦게 눈으로 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신비이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걸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 전체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게 성경 전체예요. 두 단어로 딱 얘기를 하자면은. 죽은 몸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시면 생명력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원어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니 죽었니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지만 세례 요한은 기억을 합니다. 사람 중에서 그 폐에서 잉태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세례 요한. 근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모두 다 그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육은 살다가 처참하게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그러니까 모든 육적 가능성을 소멸해버리는 것, 죽이는 의식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나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은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쪼갭니다. 쪼개.
할례나 세례는 이렇게 쪼개는 거.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십자가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 구약에 있었던 세상의 태초에 생기고 나서 창세기에 나왔던 부분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제가 빠른가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9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돌이고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언약을 위해서 내가 번제로 내게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의식으로 정확하게 실제로 쪼개지신 거죠. 그래서 할례는 욕을 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 2절에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할례를 이렇게 행했다. 육의 죽음과 자의 죽음과 또한 육의 몸을 벗었을 때 영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열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삶, 무엇이 이끌어요? 십자가 이끄시죠? 목적을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약을 만약에 무시하면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 그 12절 12돌을 쌓은 이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가나안 맨 앞에 초기 그 땅입니다. 건너자마자 마치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인천을 거점으로 남북이 전개되는 그런 사건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강 후에 길갈을 거점으로 가나안의 남과 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시점이 길갈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12돌을 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사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1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강 중앙에서 기다리다가 제일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다 간 다음에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얘자? 뭐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어?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뭐가 있어? 저기 율법을 주신 누구의 누가 갖고 왔던 모세가 갖고 왔던 10계명이 들어있는 게 바로 언약궤야. 그 언약궤는 그럼 결국은 뭘까? 언약궤의 상징은 뭘까?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잖아. 성경이잖아. 그게 맨 끝에 다 빠져나간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제사장이 맨 늦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나중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400년 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언약을 주셨어요. 내 후손이 가나안에 갔다가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사무엘아, 내 자신인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대로 400년 이후에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 유효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증거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도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길갈에서 할 일을 통해서 언약이 강화되었다는 것, 오늘 2절 3절에 5장 2절 3절에 얘기를 해서 할례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의 대대로 지키게 해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 살이라고 나오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 보면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 아내 부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면 순종의 중요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재밌게 얘기했죠.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사무엘아 졸지 마라. 순양의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 무슨 의미야? 기름은 제사, 그죠? 세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 사무엘상 칼을 든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죠. 본문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게 오늘 본문 후반 말미 13절 14절입니다.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더라. 자, 길갈에 표피 베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13절과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 왔어요? 군대 대장이. 자, 그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5장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약간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발에서 신을 벗고 성결을 유지할 것을 명하시죠. 군대 대장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신은 인간의 옛 본성이나 죄와 허물을 상징한다. 이것도 또한 똑같이 벗어라. 그죠? 새로운 몸을 이루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신발은 자유인의 전유물이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종이 됐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44절에 증거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신을 벗는 의미는 바로 거룩을 상징한다는 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진정한 대장은 과연 누군가를 5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싸우는 자가 왜 싸우며 무엇을 목적하면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모든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약궤가 맨 나중에 나간 이 여호수아 5장의 길갈의 사건, 그리고 표피를 베는 할례의 의식은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횡재 아니에요? 내 대신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게 깨달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